우리 옆에 하나님께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재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일렀다라는 말은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혼을 할 경우 증서를 주면 그 이혼은 유효하다라고 받아들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악하니까 특별한 것도 없이 나 싫어, 나 딴 사람하고 할래 하면서 이렇게 남자들의 악용하는 거, 그걸 지적을 하면서 이혼 증서를 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특별한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또 살펴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또 부모의 자녀의 관계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 말씀. 아멘. 이렇게 좀 길죠. 좀 긴데 우리가 올해는 야고보서 말씀하고 또 지금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또 암송대회가 있으니까 미리 보시고 또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 가지고도 한 주도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기대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이제 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 이웃초청 축제죠. 우리 교회에서 1년에 4주가 초청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 2주 동안 또 하반기 2주 동안 초청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교회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물질도 드리고 하지만 이때에는 우리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 주변 사람들, 지인들을 초청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쉬고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시험 든 사람들, 우리 교회도 나오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분들 다시 연락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 바로 다음 주일인 것이죠. 초청축제를 앞두고 있으면 늘 이제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나는 전도할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나도 겨우 오고 있는데 괜히 또 교회 가자 그랬다가 관계가 또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면 어떻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실 뭐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하라는 설교래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답을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것이다. 그 능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되리라. 증인이 되려고 애쓰라,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라, 증인이 되려고 막 정말 뭐 수련을 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즉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붙으면 열이 나고 빛이 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면 우리가 초청주제를 앞두고 다 이게 참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는 일이 바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9장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나가면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요약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되고 복음 일꾼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하여지게 되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사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은사거든요.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영적인 선물이 바로 은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은사들 가운데는 방언의 은사가 제일 많이 알려질 것이고, 또는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지혜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전도의 은사도 있을 것이고, 또 긍휼의 은사, 막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또 사랑의 은사, 제일 큰 은사 사랑의 은사죠.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또 이런 체험을 하고 강한 같은 소리를 듣고 나가지고, 그리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즉 다른 나라 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다른 언어는 바로 외국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러 지역의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오순절을 지키는 가운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쓰던 그런 아람어가 아니고 히브리어가 아니고 자기 나라 언어를 듣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냐, 이 사람들이 언제 외국어를 공부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건데요. 이 말씀은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듣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하여질 것에 대하여 보여지는 그런 표징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이들 가운데 주어진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이제 방언의 은사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외국에 이런 은사고, 또 하나는 기도 언어로서의 방언의 은사. 그래야 우리가 깊은 기도가 될 때 들어갈 때 성령이 우리의 혀를 주장하셔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방언으로 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치지 못하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올라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한 오래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을, 중풍병자를 이렇게 안진뱅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이렇게 걷지 못했는데 그를 보니까 그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안전뱅이 인생으로서 평생 성전에서 구국을 하며 살아가던 그 인생, 그가 베드로가 주목하여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키죠. 그래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걸으며 뛰며 찬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치유의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바로 된 신유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런 병고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가면 베드로를 통하여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베드로의 그림자에 비치기만 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병, 귀신에게 눌린 병, 귀신에게 들린 병, 그리하여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며 치유하는 그런 역사, 영적인 병이 치유되어지는 악한 귀신이 떠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고 빌립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도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 보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죠. 그것이 치유되어지고 안진뱅이와 뭐 중풍병자, 못 걷는 이런 사람들이 고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봤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바로 8년 동안 중풍병자였던 애니아를 고치고 또한 죽었던 다비다를 고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왜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우리에게 그냥 신기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항상 이 은사를 통해 가지고는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났고 또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사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내심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한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1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이 바로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인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통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신유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이나 귀신이 떠난다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만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래도 신유의 은사가 최고 아니야?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성도들 가운데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신의 은사를 좀 달라고. 근데 안 주신더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를 보니까 좀 고쳐주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신의 은사는 참 귀한 것인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우리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인데 잘못 사용되어지게 되면 오히려 아니 받음만 못한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촌 그 천부교 전도관 박대선 장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도 그 신앙촌이 있지 않습니까? 소사 지역에요. 그분이 신실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버리거든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뭐 할렐루야 기도원의 뭐 김계호 원장 같은 경우도 많은 치유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걸 안 주셨나가 아니고 나에게 있는 은사가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높인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귀한 것이지, 은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걸 통하여 주께 영원을 누리는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또 은사가 특별한 은사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근데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이 가족들이 알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람 잘 안 바뀌는 거 잘 알잖아요. 뭐 사람 성격도 잘 안 바뀌고 뭐 유전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사울 같은 경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믿는 자를 다 잡아가두던 그런 자였잖아요. 아주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교회를 없애려기 위해서 애쓰던 그런 자였잖아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도자로 바뀌거든요. 어떻게 이게 바뀔 수 있냐고요. 뭐 돈을 준다고 바뀌겠습니까? 협박을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설득을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가 바뀐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그가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고난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알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선지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머지 부분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어제 이렇게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부인은 교회를 다니고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부인하고 약속을 했대요. 내가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는 이거 또 웃기는 소리 하네, 말도 안 되네, 그냥 속으로 있으면서 계속 끝까지 있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성실한 거, 약속 지키는 거, 그러니까 꾸준하다, 이거 하나만 했는데 안 믿어졌던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나는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부인 때문에 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12년째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삶이 변화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 정명훈, 우리 지휘자, 유명한 지휘자 있잖아요. 정명훈, 또 정명화, 뭐 정경화, 그 세 그 트리오. 그의 제일 첫 번째 누나가 정명소라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교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은 플룻 하는 분인데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되면 교양 때문에 다녔어요. 교양. 현대인의 수준은 교회를 좀 다녀야 되는 거, 지성인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회개가 되고 막 통곡하고 그다음에 막 기쁘고 막 사람이 이상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니까, 자기 음악이니까 지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휘하는 그 팀이 다 바뀌고 자기가 바뀌니까 교회가 다 바뀌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뀝니까? 예수를 만날 때 바뀌는 건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는 것, 믿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잘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셔요. 주인 되셔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나의 돈이, 나의 물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시간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알고 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 가르침 받아 교제하고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본만 했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일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간에 대하여 이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 이게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지는 거. 그리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제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들이 시간의 사용이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이전의 삶이 뭡니까? 유흥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냥 무의미한 시간 보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바뀌는 그런 존재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물질 사용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물질이 나의 필요를 위하여, 축적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나의 부를 드러내는 어떤 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 나를 쌓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분명히 내 것인데, 그러나 이것을 내 것이라도 나 하나만 위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여 되어지는 것. 청지기의 자세로 이들이 물질을 쓰게 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소비하고 자신을 막 드러내는 그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나누는 그런 삶, 주를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통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시간과 물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일 전에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다 드리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이렇게 임하니까 그들의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 고난이 가치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기쁨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협박 가운데 담대히 계속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고 권능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내 자신을 이기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에서 매를 맞았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다. 기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나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고통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의미 있는 것을 위한 고통은 견딜 수 있고 심지어 기쁨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고통 자체는 괴로운 것이죠. 그렇지만 의미 있는 것, 주를 위한 고통,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모욕, 그러나 그것은 바로 가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기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를 향하여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바쁜 삶을 삽니까?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주일날도 아침부터 와서 저까지 봉사하면 언제 쉬냐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중심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 일이 너무 고맙고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이 일이 우리 삶에 우선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정의 변화도 주시는데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사도행전 8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은 기쁨이 있는 성은 아니거든요. 소외된 성이고 어려운 성이고 문제가 있는 성인데 그 성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시련과 때로는 던져진 삶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님이 높아질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된다라는 거.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나 암담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최근에 저도 이렇게 뉴스를 잘 보지는 않는데 요즘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그 사건 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속 들리는 일이 너무 흉측한 거예요. 인간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흉측하고 또 아주 잔인한 거잖아요. 특히 동족끼리 그런 것이고, 또 그걸 알면서 또 가는 것도 그러고 막 좀 이렇게 별로 뉴스가 이렇게 기쁜 뉴스가 아닌 거죠. 그냥 암담한 그런 뉴스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 그런 삶 가운데 살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게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 갈 때,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성령으로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그런 변화가 시작됐고 또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온전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세 번째로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럼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드러나는 정상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결국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과연 그가 어떻게 증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증인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 밤에 그가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었고, 또 너 예수 한패 아니냐 할 때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억지로 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했다 그러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그가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합니다. 체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 하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다시 부활하셨다, 살리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역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그 초대교회 증인들이, 성도들이 열심히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한 번 다 태어났다, 한 번 정도는 사람에게 정해지신 것이고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태어났다 결국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를 통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그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고 애쓸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계속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께 나아가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치지 아니하면서 계속하는 이유, 바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 바로 입술로 증거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빌립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진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뭘 전해?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불신 지옥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전한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도 거듭나고 나서 뭘 했습니까? 성령 체험하러 가서 뭘 했습니까? 그가 막 죽이려고 할 때 그 광주리 들어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복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받으리라는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입술로 이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도 증거하게 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려졌기 때문에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용서하는 삶,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데 36절 말씀, 37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 것인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그걸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나누는 삶,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베푸는 그런 삶,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걸 통하여 사용하는 이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사랑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삶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넘어가면 교회의 가장 무서운 핍박사였던 사울이 회심하죠.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에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지만 아무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가 진짜 했는지 가짜로 했는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 만나기를 꺼려할 때 누가 났습니까? 바나바가 역시 나가는 거죠.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느니를 전하니라. 그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굳이 자기 거 팔아가지고 줄 필요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굳이 이 상황에서 사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로 한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주셔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정말 소외된 사람, 홀로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관계가 망가진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것, 이를 통해 가지고 사울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성실하게 감당하는 직장생활, 학업생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죠. 우리가 100%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가운데 그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흉내를 냈는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용서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용서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히 복수하고 당연히 갚아야 되지만 내가 용서하는 걸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것, 성령의 역사. 특히 여러분 이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증인이었잖아요.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임할 때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증인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임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 때 안심에게 갔던 것처럼 빌리 집사가 사마리아의 그 광야로 갔던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 주실 때 전도 대상자에게 만나고 연락하고 문자를 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번 초청 축제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대상자들 대신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문이 열리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또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아람들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